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오늘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떠나라 하니라. 다같이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목소리가 너무 이쁘죠?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 후반부로 갑니다. 이제 사울의 그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아벡 전투로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보시면 바로 앞장입니다. 거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이때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너도 너와 너의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전쟁을 참가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누구 편이냐? 확실히 우리 편이다 라고 확인을 받고 그만큼 다윗은 이 아기스의 신뢰를 완전히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한 말씀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과 그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다윗에게 드디어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아기스 몰래 이스라엘을 공격한 척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주방 이방 민족을 공격했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해왔던 다윗인데 이제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그가 만약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싸우는 척만 한다면 아기스 왕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본색을 드러내어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배반한다면 그 역시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입니까? 시글락 성에 있는 그와 그의 그 식솔들, 그 사람들의 가족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불태워질 수도 있는, 다 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에 큰 시련이 닥칠 위기가 왔을 때 만약 사무엘이 있었다면 그래도 내가 이 편에 설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상황입니까? 선지자도 사사도 아무도 없는, 유일하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미련한 한 왕만 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이스라엘이 지겠구나, 패배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순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29장의 이 상황은 다윗에게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바로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순리로 그냥 받아들이며 그저 최소한으로 이스라엘이 피 흘리도록, 그저 이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바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하며 노래를 짓습니다. 그게 다윗의 진심이라는 것이죠.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윗은 진정으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는 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에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게 그의 속마음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제 3절로 이제 이어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국면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뒤를 따라 나아갔더니 3절에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다윗이 또 그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싸우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겨서 그가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의외로 블레셋의 방백들이 거부합니다. 그들이 거부한 이유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양을 근거로 들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다윗은 놀랐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도리어 이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으니까요. 아기스처럼 이렇게 다윗의 이 기만 전술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백들은 그저 다윗의 소문을 따라서, 그들의 소문에 따라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스 역시 이 방백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바로 군사들의 사기와 또 연합과 또 이 전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도리어 이 다윗이 도리어 억울하다라고 항변할 때 도리어 이 다윗을 달래며 돌려 보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속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험은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낙심하고 진퇴양난과 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찾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해결점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경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저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돌아갔던 그런 경험, 저도 있고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와 섭리는 바로 다윗의 꾀를 초월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지혜도 초월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이런 난관이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합시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며 그 신실한 약속을 사랑으로 이루시는 동일한 아버지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기묘자이라 모사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 아들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도 하지만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바로 그 지혜와 진리의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생각지도 못한 일이 찾아올 때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혹여나 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다윗처럼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 그 시간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고 앞으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그가 그의 꾀로 자신의 사람을 보호하고자 또는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이스라엘 돕고자 그런 꾀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아왔지만 그에게도 진퇴양난과 같은 이런 시간이 찾아옴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꾀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를 넉넉히 채우시고 우리보다 더 큰 지혜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주님께만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만 도우심을 구하는 신실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앞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